우리 찬송 161장입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예수 다시 온 것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뻐 오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풍파이 소행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걸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시간마다 감사와 감격 넘쳐나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어둠과 흑암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가 사단 가운데 매여 영원히 지옥 배경으로 운명사주 팔자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말로 죄에서 해방하시며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이 오랫과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부활절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와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마귀 귀신의 종로를 타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며 세상 속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부활절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김명선 담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임재하사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실제 삶 속에서 응답으로 주실 말씀 붙잡게 하시며 영적인 사실과 답을 찾아 누리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두 분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맡겨드리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봉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해방의 축복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셨사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며 복음이 없어 유리방하고 죽어가는 현장에 그 모든 영혼육의 문제를 단번에 치유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 주님이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사순절 또 집중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혜를 받고 또 오늘은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매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들 속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날을 기념해요. 이 기념하는 것은 새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구원들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6월절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날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끝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난주일과 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늘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듣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어져 오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됐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증거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게 되어져요. 저는 옛날에 이 청년 때에 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엄청 갈등이 많고 엄청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평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직업을 잘못 정하면요 일평생 고생하다가 일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난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가난이 누구에게 머물냐? 자녀에게 계속 머물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서 사냐? 일하면서 살아요.
제가 요새 생활의 달인 이런 데 왜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은 직장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거든요. 이 생활을 몇 년 했냐?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나와요. 뭐 하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반죽하고, 낮 시간에 아침에 일찍 와서 다 튀기고, 하루 종일 반죽해서 꽈배기 만들어서 튀기는 거 40년 동안 눈만 뜨면 하는 거예요. 이 직업이 정할 때 그 일이 나와 맞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분명한 내용이 있지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갈등이고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꼭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 일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 일이 또한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40년, 30년을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50년, 70년도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야 행복해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무리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돼도 내가 잘 못해. 그 일을 하는 것은 또 맞잖아요.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음식 장사라는 음식을 잘 못해. 음식을 먹는 사람한테 항상 테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잘 못해내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 피해를 줘요. 그러므로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우리의 일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무엇을 그것을 통하여 할 것인가?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큰 기도 제목이 하나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느냐예요. 내게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과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 가정과 가문에 오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 삶의 상태, 건강의 상태 그대로 되물리면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그대로 후대들에게 되물리면 돼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정해진 대로 우리가 살지만 그 이후에는요. 중요한 기도 가운데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또한 내가 많은 것을 이 기준으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살피며 응답 누릴 것이 정해져요. 가정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인생과 미래의 인생을 저우하는 것은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계획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엄청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돈은요 사라져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6.25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에 이 일본의 일제치하 전에는요 양반들이 일을 안 했어요. 대통령으로 지금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껴입지만요 옛날에 왕들은요 자기 옷도 자기가 안 입었어요. 왕이 혼자 두면요 혼자 지 옷을 지가 못 입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옷을 입혀줘 버릇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전쟁 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양반들은요 아무것도 정말 못하다가 굶어 죽어요. 그런데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 또 이 하인으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뭐하냐?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용이 없다. 그것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현장에 대물림되고 전달되어져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와 우리 후대의 만대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가 되는데 돈이라는 거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도 늘 변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모든 애들이요 70% 80% 학원 다닌다. 전부 주산학원 다녔어요. 요새는 주산학원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 때는요 전부 학원 다니면 어디 다녔냐? 영어학원 컴퓨터학원 다녔어요. 요새는요 영어학원 컴퓨터학원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죠 거의 대부분. 지금은요 컴퓨터 막 있는 컴퓨터 용어 C 언어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한글만 알아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안 켜도 돼요. 요새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은 이 3사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개인 방송 시대예요. 요새는 TV 방송보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누가 더 인지도가 있냐?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틱톡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잖아요. 세상은 바뀌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 만나도 지식도 바뀌어요. 건강한 사람 만난다. 건강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건강한 것 같지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건강한 사람 만나는 것도
답이 아니죠. 진짜 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이해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이해되어진 건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음이 이해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진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뤄 그 만나진 언약을 가지고 후대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제 기준이에요. 어떻게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제가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또한 제가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제가 이 교회에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아버지 위에 또 목회자가 세워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가정의 문제가 오고 직장의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가 와도 올바른 말씀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인생은 살게 되어져 있어요. 만남 중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청년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근처에서 또 결혼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이러면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온라인 시대라서 우리 교인들 중에 해외에서도 우리 교인 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세관교회 교인 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세관교회 교인 할 수 있거든요. 요새 온라인 시대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주변에 살아야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정과 직장의 현장을 교회 근처로 열어주셔서 제가 일평생 우리 아버지와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청년 때 어른들이 부럽더라고요. 어른들은 저를 부러워하는데 저는 어른들이 부럽더라고요. 왜냐 어른들은 주어진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 되거든요. 결혼했고 직장 정해졌고 자녀도 낳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고 그럼 거기서 자기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은요 안 맞으면 계속 갈아입어야 돼요. 내가 일평생을요 대기업의 회사에 다녔어도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다 은퇴해요. 지금은. 예. 그 전에 40대 30대 명예퇴직도 해요. 나오고 나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옛날에 큰 기업의 CEO로 있고 대표로 있고 그 옷을 계속 입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전에 제가 사역 갔던 그 건물에 보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큰 대기업을 다니다가 뭐 있냐, 대기업을 은퇴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날 때 그 건물 관리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그거하고 보일러 뭐 이런 거 하는 모든 자격증을 따가지고 대기업 은퇴 이후에 바로 어디에 취직했냐, 건물 관리, 그 아파트 건물 관리, 또 큰 대 건물 관리, 거기에 들어가서 관리 기능사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아입은 것에서 또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직업은 바뀔 수 있고 삶은 바뀔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과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향해서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대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바꿔 입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유일성의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라는 한 가지가 있으면, 이 말씀이 있으면 어떤 옷을 갈아입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도 서 있고 삶으로도 서 있고 경제와 그 가정에도 서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바꾸게 되더라고요. 진짜 복음 알고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날 때 제가 기준은,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오직 복음 아는 사람. 그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기도하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정 목사님, 바로 결혼했어요. 결혼식까지 딱 10번 봤어요. 왜 10번 보고 결혼했냐, 사람들이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야, 잘 모른다 그랬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저 아는 목사님이 남편이 성격이 어떻고 뭐 삶이 어떻고 뭐 물어보더라고요. 잘 모른다 그랬어요. 학교 어디나 그런 것도 잘 모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결혼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친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본 건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과 그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갔는데 맞는가. 제게 남아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이 맞으면요, 나머지는 맞춰가면 되고 맞추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광과 육을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요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어디가 병드냐?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 어떻게 되냐? 삶도 병들어 있게 돼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게는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가 들어와요. 영적인 병듦이 들어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만났던 가정이 뭐로 변하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만물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과 생각도 변해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마음과 생각도 병들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인생은요 뭐도 병드냐? 삶도 병들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없으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죽어 있고 삶이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오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떠나지 마라 말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문제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왜냐하면 여자의 말에 의해서 그 남편이 그 삶을 끌려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남편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여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도록 되어져 있는 이 여자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녀를 낳고 고통 가운데 살도록 인생이 전환되어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 축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생에게는요 일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남자들은 수고하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져요. 여자분들은요 가정이 무너질 때 하늘이 무너졌다고 느끼고요, 남자분들은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게 온 저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살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냐? 완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물들게 되어져요. 그 땅에서 열심으로 해도 소산이 나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인생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마지막 오늘까지 이제 끝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세요. 바벨론과 같은 왕국은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로마 나라와 같은 왕국은요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도미티안 이 황제 밑에서 너희가 너무 괴로움 당하고 신음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100여 년이 지날 때 너희가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너희가 이 예수님이 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육신 하셨던 때에서부터 한 100년 가까이 지나게 되어지는, 한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이 막 닥칠 때 너희가 막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로마 나라와 이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너희가 어려움 당하냐? 이 바벨론 나라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에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7번 재앙 만났던 이스라엘과 같은 이것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움직여지는 전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어떠한 저주와 재앙이 와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모든 문제 끝나요.
그들이 아무리 이 애굽의 포로 노예에 속국되어져 있어도 유월절 피 바른 날, 어떤 기적과 역사 앞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때, 오직 어린 양 피 언약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어져요.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이 유리방황해도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은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가 다른 것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게 되어졌어요. 로마의 속국 아래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 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반드시 승리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오늘의 너희의 삶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늘 힘을 얻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의 언약이 붙잡아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만나질 때, 언약이 붙잡아질 때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상처 속의 문제 속에, 과거 속에 머무르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주는 어려움과 문제에 갇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셉의 인생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형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출애굽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지도자 모세가 완전히 언약을 놓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 입성 못해요. 그런데도 그거랑 상관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만을 따라서 끝까지 가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가 밟는 땅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킬 줄 믿고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가 이제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만 남아있는 그 속에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언약의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 오실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핍박과 같은 핍박은요, 우리 시대에도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응답은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다른 것은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가 같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이 복음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닫혔던 문을 여시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 자마다 하나님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너희의 모든 행동, 행위가 그 나라의 기록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 이름만 우리는요 계속 말하고 이 이름만 계속 생각하고 이 이름만 계속 전달해야 돼요. 오직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다른 것이 남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전도사님이 이 호남 지역을 도서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게 너무 역사적인 선교, 우리 한국 선교 역사 기록에는요, 전도 역사 기록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으로 남게 되어져요. 그분이 여자의 몸으로 막 배를 타고 섬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어졌어요.
뭐 50가정 이렇게밖에 안 사는 가정에서 3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막 세워지고 이런 도서지방에 전도했던 이 여자 전도사님과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남겨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사람들 속에 깊이 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위대한 일과 그분이 남는 거예요. 그분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그 기념일에 모든 섬이 축제를 하고 그 이름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남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한 일들이 남아서는 그것을 칭송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이 남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이 중요한 은혜 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오직 우리에게 남겨져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남아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살았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남게 되어질 때 그 이름이 구원의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남게 되어질 때 그분에게만 영광이 남게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지고 후대에게도 남겨질 언약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남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진짜로 남아야 돼요. 이 고난주일과 이 부활주일을 통과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남겨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의인에게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훌륭하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훌륭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훌륭해져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가 뭔가 삶이 훌륭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어디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되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나온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천군자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모든 흑암 권세를 깨트리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미 옮기셨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정죄치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어 그걸 정죄치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현장과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과 팔자에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병들어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육신이 다 병들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너희는 바라보라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에덴의 축복, 더 이상 어떠한 오염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그것을 둘째 불못에 완전히 무적용으로 완전 둘째 사망으로 완전 집어넣으셔서 그 우상과 그 사단과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과 음란하고 타락되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쳐넣는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없어도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의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은 마침내 어디에 도착했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인 유일성의 언약이 전달되어졌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는 길에 아무리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밟는 땅마다 이미 주셨다 말씀하시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20절에는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는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 우리 무속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한 것은 이 현장에 이미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의 간담이 다 녹아 있음을 발견했잖아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이 언약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현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영혼육이 노예로 변화되어져 정말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 육신의 병, 후대에 병들어 있는 현장을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참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날 여러분 노아가 있던 방주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세가 있던 출애굽의 6월절 피해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했던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응답,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현장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더 이상 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현장이 없도록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빛을 비추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왔던 정말 더 이상 해와 달과 이 광명이 필요 없는,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사야서 60장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는 그냥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병들어 있는 모든 상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놀래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담대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 정말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 우리의 삶이 믿음과 결부되어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 유일성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의 비밀을 알고 이 이름의 비밀을 후대에게 남기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유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유일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며 이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증거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과 우리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며 하나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송도 한 명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하나님이 기쁜 날에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 취하여 있는 하나님 정말 그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정확한 복음 증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김성현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예비된 주님의 자녀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헌금으로 헌신케 하여 주셔서 선교와 교회 섬기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부의 두랩돈을 기억하신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도 작은 물질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며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백부장과 천부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회 소식남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전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선교 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금요 전도학교가 저녁 7시 30분부터 예전대로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정교인 신방이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칸안에 있는 거는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대청소가 4월 마지막 주 주일 27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정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야외에서 있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축복 기도와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알고 누리고 체험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가 그리신 복음이 하나님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결단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남기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우리가 알고 237 나라 5천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세상을 살릴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